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몸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받으시되 예수하시는 보시더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며 세상에 많은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저희 함께 해주시옵고 이 재단과 함께 해주시옵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 손 위에 아버지의 영광과 기름 부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설교를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된 한 주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그리스도 대학교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재단입니다.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미국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드는 큰 교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상한 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등하교 버스 안에서 대화를 했었는데요. 세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영어를 가르쳤고 저와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와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주제는 세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필수적인 요소로 갖고 있어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를 세례로 갖고 있습니다. 좀 참으로 독특하죠. 근데 그 세례가 약식 세례가 아니고 완전한 침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 따르면 우리가 하는 장로교에서의 이 약식 세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대화의 내용이 주제가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짧은 영어로 되지 않는 영어로 막 설명을 해줬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럼 제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이 믿고 세례를 받는 자예요. 그러나 이거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중요하게 기록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단을 찾아온 목적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세례를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본문을 많이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문을 보며 살펴보면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오신 목적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부분, 합당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귀 기울이며 행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행적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전에 메시아를 오기 전에, 내가 보내기 전에 강구하는 한 사람을 둘 거야. 쉽게 얘기하면 기록된 선지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더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요한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고 계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이 나왔을 때 심중에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 메시아인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분명하게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죄를 책망했고 무너진 도덕적인 법률들을 가르쳤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를 찾아오는 많은 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나눠줘.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것이 나눠줘. 군인들한테는 강탈하지 마라. 세리들한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 선지자의 전형적인 표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해요. 난 메시아 아니야. 나는 메시아 아니고 그가 올 때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올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요한, 세례 요한 너무나 많은 권고와 훈계와 좋은 소식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정말 선지자들의 표본으로.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다. 세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라는 것은 한자로 씻을 새와 예도 예자. 그러니까 씻는 의식이에요. 예전에 나의 삶을, 죄된 세상에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육체적인 삶을, 육체적인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의 어떠한 의식과 아버지 앞에 결단이죠.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산다는 주제의 그런 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죄된 세상 속의 삶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결단이 세례인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요한이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서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거부를 합니다. 즉각적으로. 당연히 거부하겠죠. 요한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예요. 성경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물과 불로 세례를 하는 자인 줄 넌 알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 사항에 직면한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의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all righteousness. 모든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요한을 안 찾아가도 됐었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요한은? 세례를 받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는 요한의 사역이 절정이었을 때죠.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절정할 때 간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예비하는 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를 인정하면 당연히 예수님도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겠죠. 모든 의, 요한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한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간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참 부족해서 시간이 없으면은 참 말씀 전할 시간이 없으면 참 너무 촉박해서 막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성령께서 막 마음을 많이 주세요.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교육자실에서 또 말씀 읽다가 이런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순종하셨다. 제 단어가 표현이 좀 저급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전부 순종하셨어요. 전부 순종하셨어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이 듣고서 맞는 말씀하시는구나. 세례를 베푸세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세례를 나에게 좀 줄래? 하실 수 있으실 분 있으실까요? 결코 쉽지 않을걸요. 죄를 갖고 있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들도 죄를 갖고 있는데 신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침례를 제대로 받았거든요. 침례 받는 의식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그 위치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 또 침례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낮아짐을 체득하셨고 아버지에 대한 겸손, 순종, 협력해서 선을 이룸, 또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작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계세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찾아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만드셨고 자녀라면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멋대로 살다가 2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한 번에 너무나 빠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삶 속의 모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 너는 흔들리지 말라. 저에게 12년 전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너무나 더디었고 몸도 너무나 많이 쇠해진 상태였고 아픔 보이지 않았고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이 세상을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강대사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솔직한 제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방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겁도 많았기 때문에 삶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서 너무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 계획이 있다고 하세요. 선하신 인도함, 계획, 온전한 계획.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뤄드리며 또 이루시며 인도함을 잘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이렇게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그런 가정 중에서 아버지의 많은 계획들과 주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짧은 상황 속에서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긴 상황 속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상황 속에서 한 주의 계획 속에서 한 달의 계획 속에서 1년의 계획 속에서 10년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플랜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민첩성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계속 여쭤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확증받아야 되고 나의 영적 멘토들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과 영적인 감동과 또 사인들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큰 틀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면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성령님께 온전하게 집중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만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많은 것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높은 차원으로 인도를 하세요. 정말 높은 차원으로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높은 차원들, 완전 영적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하나씩 내려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아버지 인도를 못 하시죠. 하나씩 줄 때 아버지께서 그쪽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씩 아버지께 내드리면 아버지가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인도하세요. 아버지와 가까운 단계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한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한하지 않는데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적을 뿐이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많은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적은 것이죠. 그 길로 가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들춰내는 것보다는 숨기시며 안 들춰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많은 보석 같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알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최춘선 할아버지도 그랬고, 혹시 여러분들 박누가 선교사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분의 삶을 봤을 때도 저렇게 살 수가 있으실까. 다 아버지께서 다 가리세요. 그냥 변질되고 세상적인 물을 먹으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단계, 하나님만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는 단계이겠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고차원의 단계예요. 정말 고차원의 단계예요. 이상한 시선은 당연히 받을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인도가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중국 나병환자촌으로 들어가서 실종이 된 분도 계세요.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 나병환자촌에서 이제 봉사하다가 아예 그냥 실종이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을 버린 거죠. 연락 두절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저희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예수께서는 항상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컨펌을 계속 받으신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컨펌을 받으신 거예요. 신이신데도 계속 컨펌을 받으신 것이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또 우리가 그 주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죠.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는지 또 여쭤봐야 돼요. 저는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떠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방법대로 해서 이걸 놓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런 좀 지혜롭지 못한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고쳐주시고 영성적인 것도 이런 것이야. 또 네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못 이뤘지만 차선도 있단다.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방법을 제대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가 이름 지은 대로 다 이름이 됐어요. 아담에게 권세를 준 거거든요.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방법은 요단강을 가라는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는 건 요단강으로 가라. 세례 받아. 불러서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신이니까 불러서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그냥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방법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아버지께서 또 제대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몇 군데 놓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는 날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도 아버지께서 보시는 게 다 있거든요. 오직 아버지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명입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나서 즉시예요. 즉시 주님께 눈이 열리셨어요. 주님의 눈이 열려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거 주님이 보신 겁니다.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로 반응을 해주세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타이밍.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 분이 많으시지요. 우린 각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그 사항에서 하나씩 주시잖아요. 몇 가지의 뜻을 갖고 있으시지요. 전부 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 아셔야 되고 방법도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의지를 써야 합니다. 끝까지. 마귀가 알고 방해하잖아요. 마귀가 알고 방해하거든요. 죽어라고 방해하더라고요. 저는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싸움이 심해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 잘못 가게 하면 걔네들 파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자들 중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교회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육자 기도입니다.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기도는 못하지만 청년들한테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해요. 눈 뜨고 눈 감은 그날까지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 이기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려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맡게 드릴 때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할 수 있다고 하라. 가르침 받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하라. 할 수 있다고 하라. 할 수 있다고 하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어떤 삶 속에서 저는 제가 늦가기 대학 수능 시험을 친 거 아시는 분은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2011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수능 공부를 이제 시작 중에 저는 수험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한 3년 걸렸습니다.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1년은 공부를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고 또 몸도 회복이 안 돼서 그때가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섬겼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그 2011년에 제 계획은. 근데 저는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나 기초가 없는데 고등학교 영어를 먼저 봤어요. 영어가 거의 수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고등영어를 봅니다. 오늘 본문도 영어로 다 보고 왔고요. 제가 회복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너무나 창피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과거의 어떤 무지와 학력과. 그런데 2011년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한 2달, 3달 정도를 하다가 중도 하차를 해버렸어요. 그 뜻을 모르고. 전 열심히 여기 와서 찬양 섬겼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아세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쟤 좀 이상한 애 같아. 이랬을 거예요. 예진 자매가 돌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 제가 원조예요. 좀 이상한 애 같아. 근데 저 정말 그때 주님한테 빠졌거든요. 우리 병욱 형제도 있지만 우리 병욱 형제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때 버스 안에서 본 병욱 형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지하철 전도하러 갔었을 때예요. 2011년도. 병욱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형 어디 가냐고.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께 미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병욱 형제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2011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수능을 보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이게 다 될 줄 알았어요. 2011년도에 수능을 안 보고 신학교를 안 가니까 제가 어떤 풀려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풀리질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갔었어야 돼요. 그 계획은. 그래서 이게 뭔가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건데 저 굉장히 시험 될 뻔했어요 그때. 왜냐면은 전심으로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음기가 터졌죠.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2012년도에요. 이제 다음은 1년이 지나서 이제 또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근데 이때 저희 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한번 크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이 방에서 저한테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안아주시더라고요. 좀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였어요. 너가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도에 아버지 계획은 일하는 거였어요. 그때 공부를 잠깐 내려놨습니다. 그때 이제 또 몸을 다쳐가지고 지금 어깨가 아직도 정상이 아닌데 상하차 하다가 어깨가 찢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일 몇 번 하다가 제대로 못했는데 2012년도에 또 그 전에 또 가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일을 한 것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집에 가게에 대한 어떤 생활비로 이렇게 부모님께 드렸어요. 적지 않은 시간을. 저는 거의 쓰질 못했어요, 돈을.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품이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지냈었어요. 주님한테 기도만 하고 모은 돈의 거의 많은 부분을 주님 어머니께 드리고 생활비로 드리고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그때 생활비 드리는 걸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모님께 당당히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인가요?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 게 19장인가 18장인가 헷갈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을 해요. 율법교사들이. 근데 예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었을 때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합당해서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또 못 받기 때문에 돌이켜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그냥 합당하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원하고 또 너무 못 받으니까 그래 돌아가라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당하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걸로 알았거든요. 그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서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돌리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가.
뒤돌아보고 아버지가 깨달음을 주시는데 저는 많이 돌아갔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갔더라고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어떤 것을 정하실 때는 그냥 고하는 거 원하세요. 내가 이거 원해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되죠. 처음엔 안 돼요. 진짜 처음엔 안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한테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혼나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혼났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 저도 포함해서요. 하나님께 엄중 경고 한번 받으면 주님의 공의를 알게 돼요. 그냥 가 이러면은 우리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돌파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마음에 붙잡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육적으로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돌파가 가능하더라고요. 돌파가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 간증을 더 할까요? 이거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5일 집회가 있었던 연도가 있었죠. 화요 집회, 수요 집회, 목요 집회, 금요 집회 있었잖아요. 저는 목동에 살아요. 목동에 살아서 교회 오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한 1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주 6일을 왔어요. 아유, 교육자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성결대학교 대학원 가면 1시간 반. 여기서 교회로 오면 또 이제 1시간 반. 그래서 퇴근하면 이제 1시간 이렇게 반 돼서 한 5시간 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아버지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끝나면 이제 아침에 또 새벽 기도를 갔어요. 너무 제가 좀 가부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만 나와. 괜찮아, 괜찮아. 해도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사님께서 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안 나온 적 있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때 저의 뜻은 저 카메라를 귀하게 너의 사역으로 맞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너무 간증이 좀 그래, 좀 너무 적나라합니다. 주님, 저 카메라 중요하지요. 근데 저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겐 갖출 시간이 너무 없었더라고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주님한테, 엄중 경고를 받았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가 큰 것에 충성하겠느냐? 엄청 혼났습니다. 아, 이게 내가 엄청 잘못하고 있구나.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증을 할까 말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저를 높이는 것 같아 싫어하지만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씩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제가 오더라고요. 아, 설교도 같이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지루해 하시면 좀 흥미있는 또 집중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필요도 있구나라는 지혜가 저에게 있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구약시대 최종 선지자로 요한을 쓰셨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계획은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오신 것이지요. 영원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끌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지요.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에논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라비어
선생이시여, 예수께서 저기 세례를 베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내가 아니더라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가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 자체만 해도 난 기쁘다라는 말을 하며 그는 흥황해야 되겠고 나는 새야 되겠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 족하다는 거죠. 요한은 이제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목잘림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심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이루시기 위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상 목사님 설교에 그 설교를 하셨는데 해면이 거기서 이제 해면이 사람 응가할 때 그 뒤 닦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나왔어요. 주님은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상황 속에도 그 정신이 없을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It's finished.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것. 우리가 결코 낮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순종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거 없지 않으세요?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를 하면 그게 또 체득이 되더라고요. 한번 마음먹은 것은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참소해도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일어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는 지명당했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전하는 것, 또 참으로 놀라운 사역들 예비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 말고요, 저는 일본에 사역을 받았는데요. 일본 성도와 전 북한에 대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북한 성도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영성수련회 때, 성결대학교 대학원 영성수련회 때, 이름이 제가 자주 기억은 안 나지만 일본에서 10년 동안 사역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성결교단에 심하신 분인데, 일본에서 사역을 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이 문 앞에 남자 2명이 걸어 들어오더래요. 등치가 좋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셨대요. 저 사람들이 뭘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앉더니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하더래요.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목소리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의식은 안 하시는데, 저 사람들 궁금하고 참 겁도 나는데 뭘까 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야쿠자였어요. 전직 야쿠자인데, 결단하고 조직에서 나온 거 결단하고 앞에 앉아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손가락이 다 없었어요. 오른쪽 손가락이 없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거룩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가 한 얘기를 당신이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도 제대로 얘기 못 해주면 그거 부끄러운 거잖아요. 모든 거 다 걸고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악해요, 때가. 때가 정말 너무나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사역도 예비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역도 저희도 예비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전해야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기 교육자들 여기 전부 다 신부들이잖아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보내야 되잖아요. 쟤를 보냈을 때 쟤에게 보내면 복음 들어간다. 거룩하기 때문에 참소하는 것도 없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것. 내려놓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예합니다. 오늘 버스 타면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버스 타면서 온 것도 맞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나를 왜 포기를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한 일주일 정도, 왜 날 포기 안 하실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포기하실 때도 됐는데. 절대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살고자 하는 자들, 이기고자 하는 자들,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싸움은 다 걸고 가는 싸움입니다. 다 걸고 가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 많은 부분들을 타협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려놓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려놓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는 것을 요구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말은 따르고 행동 따르지 말라고. 말만 하고 행동일 뿐이라고. 우리가 내려놔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또 복음 전환 복음지에서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 타이밍에 진격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예배를 좀 마칠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움도 있으셨죠? 저는 하나님이 고난을 골라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 그러시죠. 여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영광이라고 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치욕 당해도, 부끄러움 당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붙들려서 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과 아버지 저희 목사님들 기도 영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소서, 기도영 부으소서, 이기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니카루루루루 카와카라카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라시아나카나카나카 아라시아라카나카 주님